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제15과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부르시고 지상 명령을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따를 주체는 제자, 우리이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제 예수님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후반절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너희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너희 복수형으로 사용했지요?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명령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정리해 보면 이 명령을 세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 첫 번째, 가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입니다. 세 가지가 명령이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인데 무조건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내가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테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주보 앞면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해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려놨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면에 있는 글은 교회 홈페이지 신앙 에세이에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잘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자, 이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있었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그것은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길을 따라서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철로 역정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철로 역정의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과 이 글을 잘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포항 극동방송 송옥석 지사장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 주보를 하나 가져가셨어요. 주보를 가져가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이 글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생방송 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가 알려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 글로 전파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어떤 한 분이 초대가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신 우리 인도에 가 계신 최명근 집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누나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인도에 계시면서 앞으로 인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인데 외부인들을 초대해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것 또한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하십시오. 단 초대를 하시되 답글은 남기지 말라고 광고를 잘 해주시고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현장에 와서 이 건물에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다면 앞으로는 좀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제 1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거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국경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참가를 한다 하면 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는데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진 않는데 믿어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이 있죠. 지금 한국 교회에 이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을 넘어서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알고 확인을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심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믿어주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주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내 주권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 성령의 역사로 그 시간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봐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먼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공간을 또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대부분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죠? 오늘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유명한 국회의원이 여러분과 절친한 친구 사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네. 위로가 되죠.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겠죠. 누가 내 친구다.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일생은 출생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부활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사역을 이루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참 오해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도와주는데 그러면 내가 꽃길을 걸어야지. 왜 가시밭길을 걷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지난 2년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떡볶이도 나눠주고 팥빙수도 나눠주고 오뎅도 나눠주고 호떡도 나눠주고 올해 1월 달에 마지막으로 마스크까지 나눠주고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이 다니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어둠의 땅을 뚫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이 땅과 하늘의 권세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망과 모든 막힌 것을 열으시고 길을 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어려운 모든 것이 차단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그 계획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